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빈다라는 말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비는 복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그러죠. 축자가 빌축자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는 말이 그냥 복과 축복을 특별하지 않는 한은 가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상용화되다 보니까 그냥 모든 걸 축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저도 그런 의미에서 축복이라는 말을 쓸 테니까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축복된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축복된 자리라는 것은 축복을 누리고 있고 받은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아니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이 우리 속에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신앙, 그렇게 해서 항상 내가 외롭고 혼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런 비관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상당히 비관적인 사람, 그리고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패배주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신앙 속에서도 있어요. 패배주의적인 사람은 내가 기도해봐야 응답해 주시겠어? 이런 패배주의. 또 내가 뭘 해봐야 뭐 하나님 받으시겠어? 이런 모습들. 또 그런다고 복이 오겠어? 라는 비판주의. 이런 나는 안 돼 라는 이런 비관 속에 빠져있는 이런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나눔의 교회는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축복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느끼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인의 존재가 얼마나 귀중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빛도 주시고요, 비도 주시고요, 바람도 보내주셔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열매를 거두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부터 달라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거둬진 열매는 심판의 이유가 되고요, 믿는 사람이 얻어진 열매는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가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도 모르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징계의 이유가 된다면 안 받은 것보다 못하지요. 그러나 크든 작든 작은 걸 크든 작든 어찌됐든 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축복된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성령의 전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의 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교회 참 많이 그냥 애둘러서 우리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성전이라는 의미나 오늘날의 교회라는 의미는 의미적으로는 같습니다. 하지만 개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개념은 구분이 지어져야 됩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이야기라면은 교회는 사명적인 부분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에 성막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그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성전에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12지파가 거주를 했습니다. 전부 다 그들의 텐트의 출입구는 성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은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모든 죄를 사유받기도 하고 절기 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바로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모두 나가고 나면은 건물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모여 있으니까 여기를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은 이것은 한낱 건물이요.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전적 개념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의미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모여 있으니까 교회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 성전이 되어 있는 여러분의 개개인이 모여 있는 곳을 교회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우리 교회야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나눔의 교회 성도들은 교회로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5월 1일부로 방송 송출을 중단합니다. 이제는 교회로 나와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신앙이 방황하거나 편의주의에 의한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라고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각양의 직임과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라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단순한 기능적, 기술적 부분만 있다면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기능적인 부분만 전수받고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인격적인 부분이 서로 공유되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받아들이는 이런 포괄적인 부분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짜여진 강의안에 의하여 이렇고 저렇고 정리되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며 느끼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도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신 것은 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봉사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봉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과 각자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의 소질과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각자 자기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요, 여기가 바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가 점점 자라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4장 16절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서로가 서로를 유기적으로, 능동적이며 유기적으로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각 마디에 주어진 힘만큼, 손가락은 손가락의 역할만큼, 다리는 다리의 역할만큼, 머리는 머리의 역할만큼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는 큰 일을 했다고 해서 크게 상급받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일을 했다고 해서 적은 상급받는 게 아닙니다. 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많이 준 자에게 많이 거둘 것이며 적게 준 자에 적게 거두리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각자의 분량대로 내게 주어지는 환경과 조건에 의하여 우리는 그 일을 이루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를 하나가 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우리가 모두 다 흩어지고 나면 한낱 건물에 지나지 않지만 구약의 성전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도 성전이었습니다. 이 둘이 이제는 하나가 된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쓰고 애쓰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지은 건물을 찾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사람의 판단과 지각과 그들의 지식과 상식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놓으시고 약속하신 그 뜻을 준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전으로 삼아주신 이 은혜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의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구별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어떻게 악이 선과 함께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사탄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어떻게 함께 멍에를 매겠느냐.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불신자와 인사하지 마라, 사귀지 마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멍에를 매지 마라는 것은 그들의 악한 일에 함께 도모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리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으니 따로 세워둔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은 구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애굽에 그들과 함께 섞여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너희들의 시간과 노동력을 그들의 우상을 짓는 일에 너희들이 소요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해라, 구별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의 시간 속에 거룩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이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똑같이 여러분이 수고하지만 그 수고와 애씀의 그 시간과 여러분의 정력들이 하나님이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한 이 근심이 너희에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근심하게 되고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여러분이 구별되어 있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별되어 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될 때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심각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의 결과에 대하여 어찌 됐을까 궁금해하는 이러한 사람들이라면 분명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구별됐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우리는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사느냐? 지금부터 내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의의 병기로, 지난날에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내 욕심을 위하여 준비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도 다니고 하나님 뜻을 위하여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이 보기에는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조건인 것 같고 똑같은 모습인 것 같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일했던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였던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악한 일에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우리 자신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 두신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충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되어 주신 것,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천국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악한 자와 함께 동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본받아서도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보지 말고 기독교의 가치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축복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항상 말씀의 반석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 지식이나 내 경험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다수가 이끌려 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한된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말씀의 근거에 의한 결정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다수결에 의하여 그들은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들은 그 고생 안 해도 했습니다. 기독교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지만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한적 민주주의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사람들이 이런다고 이래가고 저런다고 저래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하여 둔감하고 말씀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낮춰라, 주 앞에서 낮춰라. 주 앞에서 우리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 위에 내가 있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실망하거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약속이 있을 때는요, 모든 사람이 실패했다고 해나 그러나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면 결국은 멋진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제자들마저도 포기하였지만 그러나 그 중에 누구라도 말씀에 근거하고 있었더라면 무덤 앞에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한 명도 없었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나눔의 교회는 그러한 승리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스바나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아라.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마음이 편하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위급감을 느끼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 손이 떨어지면 불안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쉼없는 기도, 내 편한 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는 기도 말입니다. 그 기도를 지금 당장 때로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기에 꼭 필요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본인이 기도하는 시간에 팻말을 걸어 놓는답니다. 기도 중입니다. 아무리 전쟁에서 급보가 오더라도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전쟁의 급보보다도 더 급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그분은 유명한 지도자로서의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분의 어록이나 그분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내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깨끗함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입술로 순종하거나 일시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항상 순종하겠다라는 의지와 준비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그 순종의 방향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근거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속에 이러한 순종의 삶이 늘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막론되고 허탄한 신하에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자리,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도 있을 때 있고, 때로는 공격을 받을 때도 있고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다 경건의 훈련이요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여러분의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맡겨진 그 직분, 그것이 크든 작든 어느 자리든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성결케 하고 그리고 그대로 옷을 빨게 하고 만나자. 오늘 여러분은 어디서 만납니까? 그럼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분의 자리, 즉 사명의 가치를 추구해가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 말입니다. 저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쉼없이 준비하고 애쓰고 힘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현장에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비관자나 패배주의자나 비판주의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체험하며 누리는 여러분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구별하시고 그 구별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현장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투영된 역사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느낌이 여러분의 인간의 개인적 감정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느끼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눈으로 봐야 하고 귀로 들어야 한다면 성령은 우리 속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귀에 대놓고 내가 매를 며칠날 일을 이루리라 라고 귀에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고 눈으로 봐야 했다면 우리의 눈을 시선을 집중시켜 보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이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민감한 신앙의 인격을 통하여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도 느끼는 마음으로 봤을 때와 느끼지 못하고 볼 때가 천지 차이였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거기서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그 귀한 역사를 오늘도 여러분 누리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의 자리를 누립시다.